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용합니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운영되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 망해가는 회사를 누군가가 좀 인수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너무 많으면 부실 기업은 아무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일이 있죠. 한때 정말 크고 유명한 병원, 침례병원이 있었는데 지금 저 침례병원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침례병원을 떠 안으려면은 그 빚을 채권자들에게 다 갚아야만 병원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 빚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뭐 국회의원, 지자체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빚을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빚을 자기가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중요한 그런 기업은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빚덩어리 기업이라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정부 기관 산업이나 중요한 산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고 그 기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이 만약에 빚을 많이 졌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채권을 사들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투성이인 개인이나 기업은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한 중앙정부, 국가의 재정과 그 빚덩어리의 그 계정을 연결해가지고 빚 문제를 해결하고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지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5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빚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범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빚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지은 자, 범죄한 사람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죄 없는 생명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서 파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대신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있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있고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붙잡히면요, 주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갖은 고문과 형벌을 당합니다. 팔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죽여도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빌레몬 1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이 아들이란 말은 바울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하고 사이에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결박 중에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어쩌다가 오게 되었느냐? 저 골로새 쪽에서 주인은 누구냐? 빌레몬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빌레몬에게 있던 종인데 도망을 쳤구나. 그래서 만났구나. 근데 오네시모 이제 돌아갈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붙잡혀 가면은 도망친 노예가 받게 될 형벌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인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평생토록 그에게 모욕과 수치를 줄 수도 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 이전에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죠.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이 빌레몬서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적어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이거 가지고 너 주인한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데 제발 그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합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 있죠. 일 안 하고 도망갔죠. 그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죠. 또 종이 도망갈 때 도피 자금을 위해서 주인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역시 주인에게 진 빚입니다. 만약 그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너에게 빚을 진 게 있다면은 그걸 전부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내 앞으로 달아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잘못한 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회계장부에 해당하는 이 영어 단어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카운트는 은행 계좌를 이야기합니다. 내 계정에. 우리는 은행 계좌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그 신용카드하고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 은행 계좌에 돈이 넉넉하면은 캐시카드 가지고 ATM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중요합니다. 그 계좌 안에 자금이 많이 들어있고 그 계좌의 주인이 신용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은행에서도 현금 카드만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현금 쓰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닐까,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 유학생 신분에 가지고 온 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집어넣겠다고 하고 은행원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내 계정 하나 개설해주고 이 돈을 계정에 넣어두고 꺼냈을 때 은행에 일일이 와가지고 돈을 타쓸 수는 없으니까 카드를 만들어 달라.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중간에 있는 데비카드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은행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카드 2개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계정에 카드가 2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편하고 아내가 같은 계정에 통장에서 카드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 계정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카드를 써요. 왜냐하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한 계정에서 2개 카드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딱 껐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스테이크를 2인분 먹었다. 누구하고 갔어? 껐는데 보니까 무슨 마사지 샵에는 왜 갔어? 다 나오거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 투명하게 모든 행동을 다 공개할 자신이 있거든. 이걸 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각자 계정, 각자 카드 써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계정 만들어 놓고 아내는 그 카드를 가지고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학교에서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카드를 이제 사용합니다. 각기 카드는 제각기 다른데요. 안에 빠져나가는 돈이 빠져나가는 계정은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계정에 돈이 넉넉하면은 지출이 되는 거고 돈이 떨어지면 카드 끌고도 잔액 부족입니다 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나 카드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사람은 잔고가 있으면 무조건 결제해주고 물건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연결된 은행 계좌가 얼마나 신용도가 높으냐, 잔고가 얼마나 많으냐가 이 카드를 쓰느냐 쓸 수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회계장부, 오네시모의 결제 계좌는 깡통 계좌였습니다. 잔고가 0, 마이너스 계좌였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신분도 주인에게 예속된 종의 신분, 종은 신용이 없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사고를 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노예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주인 몰래 도망간 거잖아요. 이거는 잡혔다 하면은 어쨌든 즉결 처분입니다. 그는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제 계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도망가 있는 동안 일을 못한 거 나중에 주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갚아야 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는데, 그 처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은 받아주는 것이고, 주인이 분노해가지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든지 아니면 고문을 하든지 법에서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깡통 계좌를 갖고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거나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 은행 계좌에 연결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을 지긴 했지만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빚을 자기 계좌에, 내 회계장부에 연결시켜 놓으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 회계장부에. 바울은 회계장부가 플러스입니다. 바울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신세를 진,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 즉 빌레몬 자신마저도 내게, 나 바울에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나에게 영적으로 많은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가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게 빚을 지우고 내가 너에게 그 빚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너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뭔가를 청구하더라도 오네시모는 안 갚아도 됩니다. 바울이 그를 대신하여 지불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눈알 하나를 내놔라, 팔다리 하나를 내놔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거 내가 대신 내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좌 앞을 떠나서 도망친 자,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양들과 같아서 다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 가운데 살며 죄 짓다가 결국은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의 삭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갚으려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의 빚을 제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죄 없는 의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칩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지옥의 고통 전부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 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계장부와 예수님의 회계장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만 갖고 있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회계장부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계좌는 깡통 계좌로 잔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계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또 의지가 박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죄를 짓고 도망친 종에게 그의 신체와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 사람들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오네시모와 똑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계좌는 언제나 플러스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장부 안에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의로운 보배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보혈의 권세, 샘솟듯 하는 피 권세 늘 있도다. 그 찬양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회개장부는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가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장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용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사망,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깡통 계좌를 자신의 계좌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모든 빚과 그가 끼친 손해를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계좌를 예수님의 결제 계좌에, 예수님의 회계장부에 연결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결박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을 터이니 내 앞으로 모두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딱한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빛투성이인 우리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슬픔과 수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불해야 할 죄삭, 곧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대신 하나님께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불한 수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던 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만 했던 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과 슬픔,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모욕과 수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칭찬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고 초라합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가 못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좌가 예수님의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거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온갖 영적인 자원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온갖 귀한 보화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 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며 그가 빚진 것, 그가 손해를 끼친 것 모든 것을 자기가 대신 또 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 죄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를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결제 계좌는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회계장부는 무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깡통 계좌, 이 마이너스 계좌를 예수님의 계좌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볼 것이 아니라 크고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풍성하고 차고 넘치시는 은혜를 갖추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보화와 자원들을 누리면서 또 사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와 더불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길을 잃은 양들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죄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삭슬 감당치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예수님의 회개장부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의 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능력과 은혜와 풍성한 자원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